오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이제 재작년에 위임을 받고 이제 새해 첫째 주 주일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올해 제게 주신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뽑으셨겠는데 그 말씀을 갖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2월, 3월 충계 대신과 함께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그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소위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이 바울이 갇혀 있었던 로마 시대의 감옥은 지금의 구치소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 지하 감옥이고 어두컴컴하고 지금처럼 비록 갇혀는 있지만 식사도 다 나오고 이렇게 춥지 않은 따뜻한 환경이 아니라 식사도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형을 다 살기보다는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은 그 감옥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옥중서신은 바울의 생애 거의 마지막 후반부에 쓰여진 서신인데,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쁨의 서신이다, 너희가 기뻐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도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고생과 연단 그리고 배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에도 배웠다, 12절에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런 환경에서, 감옥에 있는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위대한 고백을 하기까지는 수없이 고난을 이기고 배워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바울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4장 13절은 어떤 의미이냐? 첫째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승리감과 겸손함이 다 들어있는 고백이죠. 얼핏 보면 자랑 같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얼마나 빼어나고 영광스러운 찬사를 보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이 고백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겸손의 말이고 확신에 찬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주는 분이 있어 나는 강하니라, 혹은 강하여졌느니라. 바울이 하려는 말은요,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은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이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환경, 모든 가능성, 모든 불의의 사건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한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시죠.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더 많은 감동을 받지만 사실 바울은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쉬지 않는 에너지, 역동성, 즉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생명이고 능력이고 역동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개 철학이나 관점을 취사 선택해서 실천하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내면에서 역동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동성이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다른 번역, 내게 계속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있어 나는 강해졌다라는 고백처럼 이 연초에 잠깐 힘을 넣어 불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수련회나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만 잠깐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동성,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 불어넣을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전한 말씀의 토대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긴밀히 연결됨으로써 그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의 처지라면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그렇게 선교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했는데 왜 내 노년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든지 견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능력 주시는 분,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은 반드시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 밖에서 능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동성,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지 않으면, 혹은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안에 있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의 능력의 핵심은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된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스스로 사는 삶, 내 힘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19세기의 유럽에서는요, 설교를 대화하는 극적인 방식으로, 연극처럼 하는 설교가 유행했었습니다.
이 19세기 설교 내용 중에서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을 어떤 그 유럽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처럼 목사님이 했는데 저는 좀 연기력이 딸려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 설교의 본문을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잠깐만요, 바울 사도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보통 때는 참 겸손하시던데 이제 와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 드디어 슬슬 자랑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두 분이 같이 계신 것을 몰랐네요. 이게 19세기 유럽의 어떤 목사님이 했던 설교의 본문인데 두 분이 같이 계신 것을 몰랐네요. 저는 여기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19세기의 설교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두 분이 같이 계시는 것.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있어야 주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빠르게 믿음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중요한 교리 몇 개만 익혀서 내가 주님과 속성으로 교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길만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어 넣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은 무엇인가입니다. 첫째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며 산다는 이야기죠. 내가 있는 곳이 비록 감옥일지라도 내가 왜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고 내가 감옥에 있으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혹은 내가 궁궐에 있으면 궁궐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방법을 내가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능력은요, 상황과 환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척박한 환경일수록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나왔고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은 모두 광야를 지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지냈고요. 다윗도 이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셨고 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는 올해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이러한 어떤 보도들이나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는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즉 내가 서 있는 곳을 묵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내적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야 그것이 바로 신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능력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수 없죠. 올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베델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어지는 능력 두 번째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이것은 일시적이거나 한정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죠. 생명은 어제만 살고 잠시만 살고 몇 시간만 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죠. 잠깐 살았다가 끝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올 한 해 새해에 잠깐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잠깐 은혜 받고 여름에 수련회 때 잠깐 은혜 받고 열심을 내다가 1년 내내 끌려다니는 모습은 없애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은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하며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 바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연속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반짝 열심히 했다가 반짝 뜨거웠다가 그리고 잠깐 은혜 받았다가 그것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계심으로 내가 강해졌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신데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여서 바울과 같이 위대한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동성,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계속해서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 부활과 생명의 능력, 그리고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하며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